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을 둘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7년에 걸친 성전 공사와 13년에 걸친 솔로몬 궁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공사를 할 당시 공사의 감독이었던 히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가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가 세웠던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에 대한 묘사가 길게 나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두 기둥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위해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히람은 이 놋 제작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재능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또한 비난받을 마음은 아니죠.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정적 해석 있습니다. 히람이 한 일 중에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은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일을 길게 묘사합니다. 그 기둥들은 약 8m 높이의 청동 기둥으로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앞에 세워져 성전을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이지만 무엇을 지탱하기 위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기둥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머리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기둥은 그야말로 장식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해석을 보자면 이 기둥들에 담긴 이름에 있습니다. 야긴, 보아스, 이것이 기둥들의 이름인데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고요.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히람, 솔로몬 둘 중 누가 이 기둥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건축물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라는 왕도 히람이라는 기술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전은 지탱된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 해석이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보자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을 계승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 구조와 건축물들이 성막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은 원래 성막에는 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입구에 큰 기둥 두 개를 세우는 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이방 신전들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이방의 양식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기둥의 의미를 뭐라고 붙였든지 간에 이 기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본문에서는 이방 공사 감독 히람과 그가 세운 두 기둥, 이 보아스와 야긴에 대한 이 긍정적, 부정적 해석이 있는데요. 둘 중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해석의 좋은 점들만을 우리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히람을 공사에 참여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히람의 기술과 지식만을 사용하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지식과 기술을 비판 없이 교회가 사용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의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는 어느 하나의 예배 순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형식, 즉 예전은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세상 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대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신학적 평가 없이 교회 안으로 무작정 가지고 들어오면 예배가 쇼가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고 그들의 참여와 그들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 보기에 아무리 웅장하고 좋은 뜻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해도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그저 적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바른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 중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속담이죠. 인간사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명령을 담아내는 말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쌓아도
절대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람과 솔로몬 나름의 생각으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만든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뿌듯해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거나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담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를 보고 그에 따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왜곡되지는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고요. 기술과 유행이 교회와 예배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명령 안에서만 행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